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 이런 제목으로 야곱 인물 강의 세 번째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변질이라는 단어가 있고 변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건데, 변화는 좋게 바뀌는 거고 변질은 나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 많이 변화됐어요. 그러면은 전에 갖고 있던 나쁜 모습들이 좋은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좀 변질됐어요. 그러면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쁜 모습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질되면은 주변에 이렇게 해를 끼치기도 하잖아요. 음식이 변질된 것, 상한 것 먹으면 크게 탈이 납니다. 또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돼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에서와 야곱이 장성한 후에 이를 지난주에 봤는데요. 야곱은 그 형의 장자권 가로채려고, 형이 장자권을 에서는 소홀히 여기는 자였고 그걸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의 일인데요. 26장은 이삭 이야기가 이제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27장을 보는데, 27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저희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그들이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다시 보시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고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럽니다. 여기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안 좋아졌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어떤 표면적으로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주셨을 때 젖을 떼고 나서 사무엘을 하나님 집에 바쳤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리인데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제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가서 제사장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교제가 멀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요, 2절은 저희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고 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삭도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나이 들어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17살, 16살 그 소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단에 묶으려고 할 때 그때 묶이던 이삭이었습니다. 또 리브가 결혼하고 나서는요, 이제 에서 야곱이 어릴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와서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거든요. 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흉년 들고 자기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그러세요. 지금 이 땅은 흉년 들어 있어요. 여기 있으면은 먹을 양식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요, 거기서 농사를 합니다. 지금 흉년 들었는데 이 땅에 거하라고 했으니까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농사를 짓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100배로 수확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던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믿음이 둔해지고 또 영적으로는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제 에서에게 하는 말이에요. 3절에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 와라. 그리고 요리를 해와라.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장자의 축복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렇게 그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리브가 혼자 알고 있지 절대 않았을 겁니다. 이삭에게 그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 육신의 형인 이스마엘이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자기를 장자 삼으셨던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장자로 세우시겠구나,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사냥해 오라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건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은 에서입니다. 자기는 에서를 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세우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삭이 바뀌어진 겁니다. 또 리브가는 어떠냐면요, 리브가 그 이삭이 어떻게 결혼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는 자를 불러갖고 내 동족에게 가서 우리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그래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우물 곁에 서서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처자가 나오는데, 우물에 나오는데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그 처자가 당신뿐 아니고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 그러면은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감인 줄 알겠다. 기도를 했는데 리브가가 나왔어요.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물을 마시우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약대는 이제 낙타인데요, 이렇게 등에 혹이 있어갖고 거기 물을 저장하고 사막을 건너는 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건데 약대 한 마리가 아니고 약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그 아가씨가 그 약대들 물을 다 마시겠다고 계속 우물에 가서 물을 퍼다가 계속 나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엘리에셀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리브가는 참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그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아들이 다 크고 난 뒤에 그런 모습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들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리브가가 이제 축복이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혹시 이삭이 에서 좋아하니까 엉뚱한 짓 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늘 남편을 미심쩍은 눈으로 이렇게 막 그 감시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삭이 자기가 우려했던 대로 정말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저 양반 저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건 좋게 표현해서 그렇고 아마 리브가가 그랬을 거예요. 저 영감쟁이 저거 무슨 짓 하려고.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가 막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서 큰일 났다고, 네 아버지가 에서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8절 보세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9절에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가서 빨리 염소를 2마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 즐기는 별미를 만들겠다고. 10절에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빨리 들어가서 네가 축복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저희가 그 에서는 털 사람이라고 그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삭이 눈이 어두웠으니까 이제 이렇게 만져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털 없고 매끈매끈하니까 아버지가 대번에 너 에서 아니고 야곱인데 이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자기를 축복은커녕 저주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주는 내게 돌리고 저주 받게 되면 엄마가 다 받을 테니까 넌 염소나 가져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염소 요리하려면 염소 죽여야 되잖아요. 리브가가 염소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저주 받으면 까짓 건 내가 다 받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제 자기 고향 땅에서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시집 가겠다고 그래서 와서 이삭하고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제 이때가 이삭이 40세인데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보니까는 낙타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제 이렇게 이삭이 들판에 있다가 리브가가 이제 오는 그거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치는데 그때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에게 묻는 거예요. 저기 있는 그 청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 주인이라고. 그때 이제 성경 여인들 보면 이렇게 머리에 천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 천 끝자락을 갖고 자기 얼굴을 싹 가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마음이 확 간 거예요. 탁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기를 탁 이렇게 가리는 그 여인 보면서 그러던 리브가가 염소 잡아 죽이고 그리고 저주는 내가 받는다고 너는 그냥 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아들에게 아버지 속일 방법을 알려줍니다. 야곱이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은 야곱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수를 써갖고 야곱에게 축복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들에서 묵상하고 있던 이삭, 그 믿음의 사람 이삭,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다소곳하던 그런 리브가 두 사람이 망가졌다고 표현될 만큼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변질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만 그거는 아닐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은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내게 먹게 하라. 나를 위하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이가 들더니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위하는 그런 자로 바뀐 거예요. 리브가는요 8절 다시 보시면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 말을 따라서 하나님 말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따라 해야 되는데 자기 말 쫓아서 자기 명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나이가 들더니 자기 중심적이 돼 갖고요 자기 뜻만 막
주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방만해진다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어떤 선이나 도를 넘어서서 절제 없이 그렇게 나갈 때 그런 표현하는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뜻보다 자기 뜻을 따라 행하고요, 자기 뜻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은요, 저희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변질되지 않으려면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에요. 저희들의 원함과 또 뜻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 아래 순복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있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변질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시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예수님의 원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예수님은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으셨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계명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요 37절 38절 저희 앞에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의 어떤 원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너희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 마음의 원함을 내려놓고 내 뜻을 그냥 꺾고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변질되지 않게 됩니다. 저희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모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고 그냥 나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을 넘어가요, 벗어나요. 그럴 때 내 뜻을 꺾는 사람, 그 사람이 변질되지 않게 됩니다. 청송교도소라고 아주 그 중범들만 이렇게 가는 그 교도소 소장을 하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 그분 간증을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거기 수감자들이, 죄수들이 자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치를 떨었대요. 하여튼 막 그냥 두들겨 패니까는 자기한테 아주 치를 떨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죄수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역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 간증 중에서 이렇게 제가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분이 같이 모여갖고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아직 그 작은 교회였을 때 자기들이 이렇게 헌신을 해서 교회당을 구입하셨답니다. 그 중에 뭐 5천만 원 내신 분도 있고 또 집 같은 거 막 담보 잡아갖고 1억 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교회당을 장만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새로운 그 식구들이 계속 오시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뭔가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당을 장만하셨던 그 처음에 초창기 멤버들하고 그 뒤에 오신 분들하고 뭔가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제 처음에 헌신하셨던 분들이 한 번은 이제 그러다가 기도원을 가자고, 우리가 기도원에 가자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 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라고, 이 교회 우리가 돈 내서 산 예배당이라고, 우리 그 생각 내려놓자고, 우리가 그 생각 내려놓자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래도 헌신해서 그렇게 그 했던 세웠던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 그거 내려놓자고,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자고. 그리고 그 밤에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많이 우셨대요. 그런데 그 후에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상당히 이렇게 교세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세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을 계속 주장하고 내 뜻을 밀어붙이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리면서 거기에 내 뜻을 순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을 벗어날 때는 내 뜻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각자가 살아가는데도 내 뜻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해야겠다. 어떤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내 뜻을 그냥 계속 주장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요, 이전에 신앙이 아무리 좋았던지 그 신앙이 변질되게 돼요. 내 뜻을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은 신앙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뜻을 접고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져 나갑니다. 내 뜻을 막 밀어붙이는, 내 뜻으로 그냥 행해버리는 사람은요, 시간 지나면서 변질되고, 내 뜻을 접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넘어갈 때 내 뜻을 꺾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과 리브가가 나이 들더니 신앙이 변질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저희 어머니들도 그렇고 또 저희 모든 교우들도 그렇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을 이기는 그런 사람, 내 뜻이 하나님 뜻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 뜻 안에서 거하는, 주 뜻에 내 뜻을 순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변질되어진 이삭과 리브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뜻이 주의 뜻을 넘어가려고 할 때 저희 뜻을 접을 수 있게 없어서, 저희 뜻이 주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저희 뜻을 꺾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질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변화되는 신앙인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